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의 표어였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었고,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그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29장에 와서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이라고 이 약속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언약을 맺는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뭔가, 이 현재, 이 현실성이 있는 그 생활,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9절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9장을 아주 쉽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언약 백성의 미래 준비다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 이게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물려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약속을 맺는 이 언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29절에 강조되어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감추어진, 우리 사람에게서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잘 모르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이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 요것만 제대로만 알아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도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네. 입술을 벌려 아멘은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는 얘기죠. 이 재산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열심히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까? 불철주야 철야 작업을 하면서 밤새껏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 그것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다 속해 있습니다. 다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에게 나타낸 게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타납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모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고 주변 나라들을 통과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 속에 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은 통과해버렸습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나오고 주변 나라들은 통과하고,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속에 있는 구별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자 이제 너와 내가 언약 맺자 하고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렇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다도 특별하게 선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벌써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애국과 같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을 모세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으며 주변 나라들은 통과한 거다.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오고 통과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온 사람이고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어두운 데서, 이 세상 영적인 어두운 데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통과를 합니다. 어디를 통과합니까? 주변 나라들,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풍조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나그네로 통과를 할 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접촉도 하고 경험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들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예요. 이 나타난 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더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랑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다 내버리실 거다.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 결국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놨던 그 성전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그것도 하나님은 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감추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난 일 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왜 그러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왜 이만큼을 나타내 주셨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야 아브라함 나와.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자랑하고 싶고 손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지금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바로 우리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 언약을 깨뜨리고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후손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되시는 거죠. 사람이 되시는 것.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 그것도 어린 아이로 그리고 뭐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그 여행 중에서 남의 집 마국간에서 그냥 태어난 그냥 평범하고도 비천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되시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막 구름을 타고 막 하늘에서 번개 번쩍번쩍 하는데 막 예수님이 다 강림하시고 막 그게 전 세계로 막 뉴스가 다 그냥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대하신 뭔가가 이제 좀 뭐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어느 한 구석에서 아무 이름 없이 그냥 태어난 그 예수는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뭐 하나님 성인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첫째는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연약함을 체험하셔야 사람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들으면 이거 참 안 됐구나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심각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을 잘 못합니다.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 질병을 가도 똑같은 같은 병을 앓게 되면 저 사람이 알았던 내 병을 내가 아프고 보니까 저 아프다는 게 이해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들 하나님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전체로 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 전체를 안다는 건 하나님 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신 거, 나타내신 거 요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건 모르면 진짜 큰일이죠. 나타내신 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나타나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다 그걸 또 허락을 해가지고 성전 마당에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깡패처럼 난동을 부리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막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모든 걸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오면서 또 이제 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환심을 사는 것은 성전만 잘 지어주면 유대인들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46년 동안 짓습니다. 엄청난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건 참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회교의 그 사원이 있을 뿐이고 유대인들은 성전 틀을 바라보면서 서쪽 벽을 바라보면서 서쪽에서 그냥 벽 붙잡고 그냥 눈물로 지금도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에요. 성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뭐냐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 향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예수님은 잘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물론 창조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창조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범죄 후의 구원과 마지막 종말 재림 심판까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뭘 위하여 사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십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십니까? 우리 예수 형제와 학교에 가면 늘 주님의 식탁을 나누면서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명이고 목적,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돈 잘 벌고 권력의 자리에 한번 차지하고 뭔가 이 세상에 이름 나고 그러면 야, 참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아직도 성공 안 한 것 같아. 좀 더 많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성공입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인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을 보면서 이제 감춰진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 나타난 일을 우리도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되는,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아멘이 또 줄어들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잘 안 됐을 때 참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빙글빙글 밖으로 돌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참 답답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숙제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물려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미래를 바라보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줘야 되는데, 언약 물려주는 게 그냥 막 성경책이야, 이거 내가 쓰던 성경책이니까 네가 읽어봐라, 이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오늘 생각할 세 가지 주제.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을 잘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옆 사람에게서 사랑이 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보여주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랑을 보여준다. 사랑의 언약을 물려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가난한 자 구제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일 하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사랑이 없다는 것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러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같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이론적인 가르침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사랑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하면 말로는 가르치면서 길에 쓰러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제사장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행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레위 사람도 저도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젊은 그 부모들 중에서 사랑을 잘못하는 그런 부모들 얘기들 간혹 듣습니다. 예를 들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벌 좀 줬겠죠. 벌을 한번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아들은 자기 엄마한테 막 또 과장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했겠죠. 우리 선생님이 막 그러면서 막 뭘 했겠죠. 그러면 또 그게 또 부모가 열받아서 또 학교 찾아와서 막 선생 내쫓으라고 그냥 또 막 학교를 뒤집어 놓고. 그게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잘못된 가르침만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가르쳐 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의 행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른들끼리 진짜 사랑하면 자녀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위로받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행함을 보고 배우는 거지 말로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언약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로우심을 또 잘 물려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 이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랑만 가르치고 공의를 안 가르치면 인간이 방자해집니다. 방종해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든 이 세계 속의 영적인 존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포장은 무슨 말로 포장하냐면 인권, 자유, 평화, 평등, 연합, 일치, 다 좋은 말들이죠. 이 말 전부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 없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 사탄이 처음부터 하던 말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좀 하면 어때? 동성애 하는 거. 뭐 하면 어때? 인간의 자유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 형법에 이 남자와 동성하면 이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형법 폐지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 주제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판단하고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바빌론의 마지막 왕 그 벨사살에 대해서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게 루바르신. 이 글자 읽을 수도 없고 뜻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았는데 저울 눈금에 당신은 모자라. 함량 미달, 불량이야. 그래서 X, 폐기 처분. 그날 밤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 크고 화려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달아보고 너는 함량 미달이야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안 되시기로 스스로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함량 미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니 큰일 났네. 이거 다 달아보시는데, 공의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달아보셨어요.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죄악의 무게를 재십니다. 어느 정도는 좀 참아주지만 이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 사해 바다 속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무서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전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드러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 날짜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를 보아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가 뭘 선포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우리 수도다 선포하면 그건 또 뭐 그렇다 치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 긴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망한 이후에 계속 많은 여러 제국들이 거쳐가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는 그 땅이 그냥 유대인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 땅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해결 사업만 있을 뿐이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 군인들이 3가지 조약을 딱 따로따로 맺어줘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해주겠다. 아랍 국가도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약속을 해가지고 딱 전쟁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약속은 다르잖아요. 근데 전부 자기 권리를 다 주장을 합니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때부터 싸움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국 결정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요만큼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요만큼 땅을 갈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 막 자유화된 그런 도시로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도시도 아니에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불을 질러 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수도야. 미국 대사관을 이리로 옮길 거야. 이게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중동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북한 핵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 핵 얘기는 우리나라 땅 얘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뭔가가 터진다는 얘기는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 민족들, 여러 종교들.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기독교, 회교 이 3 종교가 그 안에 동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터지는 게 전 세계 민족, 종교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의 징조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 재난, 기근 이런 얘기들. 미국 가보니까 미국 땅이 참 좋긴 한데요. 그것도 너무 캘리포니아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심심하면 산불이 잘 납니다. 산불을 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불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크게 그냥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은 났는데 끌 수가 없어요. 갔다가 그 화요일 날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벌써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연기가 가득해요. 보니까 저 오른쪽에 산맥 너머 저 산이 몇 개든지 그 너머에서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벌써 이쪽으로 다 덮고 있고 LA 시내로 딱 들어오니까 막 시내가 그냥 스모그 연기가 가득하게 뿌옇게 되듯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불이 한 군데가 아니라 5군데가 불이 났어요. 한껏 막 이거 저거 불나고 온통 재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공부만 시켜줘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도 요한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이들아. 성도들을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미 로마의 그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획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들려줘라, 전해줘라. 이게 바로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좀 알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숙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됩니다.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로 본다면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진짜 뜨겁게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게 진짜 영적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재산을 상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미 가진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 물려줄 것 없다. 물론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돈 없이 갈 수도 있지만 물려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재산은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물려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